14장,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 주님 앞에서 주님 보좌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큰 영광 받으시는 2021년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에 몇 가지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설교 윤곽을 잡아놨던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마리아의 얘기였습니다. 그 말씀은. 그런데 주님께서 한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신년 첫 주일 예배니까 또 축복에 대한 아주 소망찬 축복에 대한 그런 설교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깊이 저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면서 찬양을 또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그 찬양이 그 전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그 24시간 예배 드릴 때에 그때 이제 가끔 청년들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요 두 번째 오늘 예배 드렸던 그 곡입니다. 주님의 발 앞에 옥합 깨뜨리네. 그 존귀하심에는 비할 수 없지만, 이런 찬양이죠. 주님의 발 앞에 내 삶을 드리네. 뭐 이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계속 한 3, 4일 전부터 이미 신년 주일 예배를 다 준비해 놓고 난 다음부터 이 찬양이 계속해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이 찬양. 어제는 이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또 부르고 또 기타 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아마 이 찬양을 한 1000번쯤은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찬양이 입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마치 그 성령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을 걸어 오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한테 꼭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좀 가르쳐주고 싶다. 그게 누군지, 가장 행복한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다.
그걸 우리 초대교회 교우들과 좀 나누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 성경에 나오는 가장 행복한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각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어떤 인물, 이 사람 정도면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이다. 오늘 이 이름 없는 한 여인,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마리아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 여인이 마리아인지는 사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우리 주님밖에 모르죠. 그런데 이 여인, 오늘 이름 없는 이 한 여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머리에 부었던 이 한 여인,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어느 동네이던가요? 오늘 말씀 살펴보니까 어느 동네예요? 베다니죠. 베다니는요, 베다니는 우리 예루살렘에 가본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장창근 선교사님, 이스라엘에 우리와 같이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있는 장창근 선교사님 그 멜기세덱 기도의 집이 있는 곳이 감람산, 올리브 산이죠. 그 감람산에서 조금만 더 넘어가면, 고개를 넘어가면 감람산 저쪽 동편 이 기슭에 있는 예루살렘 중심에서는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좀 뭐 가까운 데서는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베다니.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아주 번화한 그런 동네가 아닙니다. 아주 한적한 곳이에요. 딱 봐도 가난한 사람들만 살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베단이라고 하는 베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거든요. 벳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죠. 벳이 뭐죠? 집이란 뜻입니다. 집. 안이라는 뜻은 가난한, 그런 뜻이에요.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베다니에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저번에 갔을 때 이제 장창근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나눠주시더라고요. 여기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정착촌이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은혜 받아서 예수님께 자신들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로 추정되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연구 결과가 있나 보더라고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자기 집 다 팔아서, 자기 세간살이 다 팔아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베다니 쪽에 정착한 사람들이 덜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베다니라고 하는 이 지명이 나오면서 이 나환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그런 본문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다니,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베다니라는 뜻은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였죠. 그런데 한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형편이 어땠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아주 부자였을까요? 그럼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동네의 형편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좀 끼리끼리 이렇게 좀 모여 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좀 가난한 사람들끼리,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제 교제권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것이 이게 자연스럽죠.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이 여인이 어쩌면 굉장히 가난한 여인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드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인도산 혹은 뭐 아라비아산 최고급 향유라고 그래요. 요즘 뭐 좋은 향유가 뭐 샤넬, 아니면 뭐 불가리에서 나온, 불가리 맞나요? 불가리.
불가리라고 하는 그 향수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향수가 꽤 좋은 향수라고 하죠. 그런데 아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급 그런 향수를 떠올리면 되겠어요. 그게 나드, 순전하대요. 요만큼의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순도 100%의 그런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이 깨뜨렸다는 것은 이 옥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석고 상자예요. 석고 아시죠? 우리 기브스 할 때에 그 석고를 바르잖아요. 이 석고로 케이스, 상자를 만든 거예요. 밀봉을 한 거죠. 그래야 이제 향유 냄새가, 이 향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밀봉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보통 여자분들이 이 향유 옥합을 석고 상자에다가 밀봉을 해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뿌리려고요? 언제 쓰려고요? 언제 쓸 것 같아요? 결혼하면 자기도 뿌리고 누구한테 뿌려주려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신랑한테 뿌려주려고. 밀봉 기술이 없잖아요, 요즘처럼. 요즘은 그릇이 용기들이 좋으니까 아주 꽉 밀폐돼서 전혀 냄새가, 향기가 빠져나오지 않게 하지만 그 당시 유일한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석고 상자에다가 밀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석고 상자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석고 상자를 깨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이 향유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향유가 얼마짜리예요? 300데나리온이 넘는데요. 300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들 하루치 일당이에요. 그럼 10,000원으로만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300만 원이 넘는 양수예요. 보통은 한 10만 원은 벌죠. 요즘 뭐 노가다 해도 10만 원은 법니다. 그 10만 원으로 생각하면 얼마예요? 3천만 원이 넘는 그런 아주 최고급 향료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 이름 없는 여인이 이걸 이제 자기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쓸 거 안 쓰면서 이 향유를, 그 돈을 들여서 준비한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젊음을 다 거기다가 쏟아 부었겠죠. 이 결정적일 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신랑,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 신랑에게 쏟아 부어야지 하고 준비했던 그 향유 옥합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머리에 붓습니다. 통째로 붓는 거예요. 뭐 조금만 붓고 다시 밀봉했다가 좀 보관했다가 나중에 또 사용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깨뜨리면 무조건 다 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결정적인, 정말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을 위해서는 내 전부를 다 내가 쏟아 부어도, 내 생명을 이 사람에게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 남자다,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 쏟아 붓는 그 향유가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었던 그 향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쏟아 붓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쪽 다른 복음서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다는 말도 나오고, 어쨌든 누군지는 몰라요, 오늘 본문에선.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화를 내면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4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낭비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통째로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은, 아니 나의 생명을 그분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자신의 사랑에, 이 사랑을 어떻게 더 이상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 여인이 택한 방법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눈에는 이게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여인에게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 해보셨겠습니다마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은경 주사 끄떡끄떡 하는 걸 보면 뭐 그랬던 분이 있었나 봐요. 지금은 없지만은, 이 감정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봤던 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일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아요. 내 살을 깎아서 그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살을 깎아서 그 사람 입에 넣어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300만 원, 3천만 원, 3억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서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뭐 내가 돈만 있다면 몇 억을 투자해서 그 자녀만 잘 될 수 있다면, 그 자녀만 행복할 수 있다면 몇 억을 그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죠. 오늘 이 여인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뻐서, 기쁨으로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쓸데없는, 가치 없는 일에 허비하고 있는, 낭비하고 있는 일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예배라는 것은 일주일에 1시간만을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종교 의식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내 귀한 시간을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거야. 하나님, 이 정도면 내가 예쁘죠? 이 정도면 잘했죠? 내가 복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죠? 하고, 그리고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이걸 많은 사람들이 나 예배 드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착각이 저와 여러분의 이 삶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나가서 돈을 더 벌지, 그 시간에 내가 아이들 공부라도 하나 좀 더 봐주지, 밀린 집안일이라도 좀 더 하고 좀 누워서 좀 쉬면서 내일부터 일해야 될 그런 준비하는 게 낫지, 저거 가지고 교회 가서 1시간 동안 저거 뭐 하는 건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쓸데없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래서 그분의 생명으로 나를 다시 살리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주님의 신부 삼아주신, 나같이 허물 많고 더러운 죄인이었던 나를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나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정결한 신부 되게 해주신 그 주님 앞에 내 삶의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리는,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낭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특권이고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주님 앞에 내 삶을 부어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신년 첫 주일이잖아요. 이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적어도 저에게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민규야, 내 아들아, 내가 너의 삶을, 2021년 너의 삶을, 아니 네 남은 평생의 삶을 옥합으로 내가 받고 싶다.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옥합을 주님께 드리려면 반드시 옥합은 깨뜨려져야 됩니다. 깨어지지 않은 옥합은
주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께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주님 앞에서 완전히 내 삶이, 내 자아가, 내 옛 자아가, 거짓 자아가 나라고 믿고 살아왔던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옛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진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그 깨어진 내 삶의 옥합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예배를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로만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정말 이런 부분에서는 타협이 없으신 분인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향기로운 옥합으로 받으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은 타협이 없으신 것 같아요. 주님은 대충 넘어가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 그 정도면 됐다 하는 그 정도로 주님은 만족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깨뜨려진 옥합처럼 완전히 깨뜨려져서 내 속에 어떠한 내 욕망, 내 자아, 나의 계획, 내가 생각하는 어떤 미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주님 앞에서 부서지고 깨뜨려진 그 옥합과 같은 그런 삶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때 우리 주님은 정말 욕심이 많으신 분이죠. 그 면에서는 정말 욕심이 많으신 분. 저는 어제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그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아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이 여인처럼 제 삶을 옥합과 같이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립니다. 주님, 나 같은 것을 통해서도 주님이 이 향기를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나 같은 것도 주님이 사용해 주신다면 내 삶을 주님 앞에 옥합처럼 깨뜨려 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계속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여인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 여인을 화를 내면서 책망을 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옥합을, 내 삶을 옥합처럼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릴 때, 부어드린다는 것은, 깨뜨렸다는 것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지불해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깨뜨려진 옥합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결단을 할 때, 내 삶을 옥합처럼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리기로 결단할 때 반드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주변에 나옵니다. 나를 책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나의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여보,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결정을 당신 혼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엄마, 아빠, 우리도 가족인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자고 그런 결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릴 때, 주님께 부어드리기 전까지 그 옥합이 깨뜨려진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때 드는 생각, 내 인생은 드디어 끝났구나. 내가 한때 좀 잘 나갔던 그저 그런 삶을 살았던 그것과 상관없이 어느 정도 우리 나름대로 내 삶에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가 있고 내가 이룬 어떤 삶의 결과들,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옥합이 깨어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전까지 주님 앞에 내 삶이 옥합처럼 향기로운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내 삶의 결과들, 나의 야망, 나의 계획을 여전히 붙잡고선 내 삶을 옥합처럼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예요. 옥합이 깨진 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죠. 그럼 그분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책망을 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제 삶을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제 삶을 옥합처럼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던, 드려야만 했던 그런 과거의 순간들을 주님께서 기억들을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정말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로부터 걱정을 많이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목회를 해야 되는 거냐고, 꼭 그렇게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 거냐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까지 안 하면서도 목회 잘 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고, 이런 얘기를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들었고, 또 선배 목회자들로부터 들었고, 후배들 또 동료들로부터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들한테도 그런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저의 의로 주님 앞에 제 삶을 옥합으로 드렸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생각, 저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 앞에 제 삶을 그렇게 드릴 수 없죠.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때에 그저 믿음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제가 제 삶을 옥합으로 드렸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6절에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책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만둬라. 왜 그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부족하지만 내 삶을 옥합처럼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리는 그 일, 그 일이 내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헬라어 언어의 뜻은 아름답다는, 이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다. 그 여인이 내게 한 일은.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옥합처럼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릴 때에 주님이 그 일을 아름답다고, 내가 이 일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9절을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이 여인이 오늘 나를 위해서 했던 일도 사람들이 말하면서 기억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여인이 했던 일을 말씀으로 읽었잖아요. 선포했고 그리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마지막 절을 저는 묵상하는데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주님이 이 여인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사람들이 말하면서 그 여인의 아름다운 이 옥합을 깨뜨린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주님, 저는 그거 상관없어요.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향유 옥합 깨뜨려서 부어드린 것 아무도 알아주고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자식들도 몰라줘도 괜찮아요. 내 아내, 우리 부모님도 몰라줘도 괜찮아요. 아니, 주님도 기억해 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내가 주님 사랑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향유옥합처럼 깨뜨려서 부어드렸다면
나는 주님 사랑한 것만으로, 주님을 죽도록 사랑한 것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할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고백은 사실은 처음 했거든요. 항상 주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기억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만 나를 기억해 주시면 괜찮아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어떤 그 고백들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어제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사람들 몰라줘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도 기억해 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내가 그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너무 좋아서 주님 앞에 내 삶을 옥합처럼 깨어 부어드렸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제 고백이 아니죠. 사실은 제 영의 고백이 이제 올라온 것이고, 그 영의 고백을 제가 취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얼마나 제 안에서 제 영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느껴지는지 몰랐어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삶을 옥합처럼 깨뜨려서 부어드렸던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세, 바로의 궁정에서 얼마든지 애굽의 왕자로 행복하게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옥합이란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모세, 내가 너의 삶을 옥합처럼 깨뜨려진 부서진 너의 삶을 내가 옥합으로 받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는 어쩔 때는 억지로 끌려가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삶을 옥합처럼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출애굽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말리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최고의 스승입니다. 율법에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스승이 바로 가말리엘이에요. 이 가말리엘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운 사람이, 율법의 전문가가 사도 바울인 거예요. 바울로 부름받기 이전에 사울이죠. 그런데 이 사울은 주님이 자기를 부르셨을 때에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나서는,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옥합처럼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바울이 자신의 삶을 옥합처럼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온 열방, 이스라엘을 넘어서 지중해 그 인근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이제는 유럽, 또 아시아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에게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의 삶은 다 자신들의 삶을 옥합처럼 깨뜨려서 하나님께 주님 손에 부어드렸던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말씀을 준비할 때 몇 분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한 분은 참 어려운 시간들을 잘 통과해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가 아주 재미있게 성장하고 또 부흥해서 한 300명 이상 되는 그런 교회를 재미있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부르신 거죠. 내가 네 삶을 옥합처럼 받기를 원한다. 주님이 부르신 거죠. 그분이 많은 그 영적인 이 전쟁이 있었죠. 고통하는 시간들이 있었죠. 그 시간을 통과해서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옥합처럼 깨뜨려 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할 수만 있다면 서울 쪽에 가서 목회를 하고 싶었던 분이지만 광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이 땅에 이제 주님을 위해서 부어드리기로 결정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광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분이 있죠. 또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까 그 목사님은 본래 이 광주 분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분은 목사님 사모님 두 분 다 서울 분이에요.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서울 분인데 이 두 분에게도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고 안정된 그런 목회지를 어떤 친구 목사님의 소개를 통해서 그런 안정된 사역지가 이제 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사모님만 오케이 하면 거길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그 결정을 하기 전에 광주로 한번 부르셨어요. 광주로 부르셔서 이제 저희들하고 같이 또 무등산에 올라가서 예배도 드리고 저기 호신대의 운동장 옆에 동산에 있는 선교사들 묘역 거기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우리한텐 그분들이 그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그 무등산 그 천재단에 가서 거기 한 천몇백 년 동안 거기서 제사 드리고 그랬던 곳이죠. 거기서 우리는 이 무등산이, 이 광주가 대한민국이 주님의 땅임을 선포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사 묘역 가서 같이 예배할 때에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광주로 내려오라고 하는. 광주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시는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라고.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신부의 세대로 일으켜 세우는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사역으로 내가 너희 부부를 사용하겠다고 이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 감동이 너무 싫은 거예요. 사실은 서울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안정된 목회지가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계속 이 감동을 이렇게 좀 밀쳐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감동을 주시면서 광주로 내려와서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이 부흥을 위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분들이 결정하고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 목회지를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하고 지금 이제 이사 오기 전까지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주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들이 이 정도 분들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한 번뿐인 인생을 주님께 부어드리기 위해서 한 번 깨지고 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자신들의 그 소중한 옥합과 같은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확장이 되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는지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꺼내놓고 하다 보면 아마 1시간, 2시간은 좋게 가버릴 것 같아요. 오늘 새해 첫 주일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한 분 한 분을 초청하고 싶어요. 서두에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은 내 삶 전부를 주님 앞에 옥합처럼 깨뜨려서 쏟아 부어 드리는 일입니다. 그 일보다 더 값진 삶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제가 제 삶을 옥합으로 깨어드렸던 얘기를 했잖아요, 간증을. 그런데 제 삶을 옥합처럼 깨어드릴 때에는 너무 많은 갈등도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욕도 먹고 또 비웃음도 당하고 그러던 쓰라린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러나 제 삶을 주님께 부어드리고 나서 부어드렸을 때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그런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부족하지만 제 삶을 주님 앞에 옥합처럼 깨어서 부어드렸을 때에 주께서 제게 부어주셨던 그 기쁨, 저는 그 기쁨의 맛을 압니다. 그 기쁨을 압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느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옥합을 주님께 깨뜨려서 부어드렸던 그런 간증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이.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 목사님, 나도 왕년에 주님께 내 삶을 옥합처럼 깨뜨려서 부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별로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점점 더 나는 그저 외톨박이 되고 재정적으로도 더 어려워지고 아무것도 내 삶에 지금 남은 게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그런 삶 살기 싫어요. 그런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주님께 부어드렸던 여러분의 그 옥합과 같은 소중한 시간들이 정말 낭비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향유옥합처럼 깨뜨려서 부어드렸던 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자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지금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신년 첫 주일,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면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여러분 삶을 옥합처럼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억지로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옥합처럼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올 한 해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올 한 해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서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바람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는 악한 원수마귀의 역사도 있고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부어드린, 주님께 향유옥합처럼 쏟아 부어드린 그 삶보다 더 큰 기쁨은 우리에게 없고요, 그것보다 더 안전한 삶은 우리에게 없는 줄 믿습니다. 더 안전한 삶은 없어요. 주님께 부어드린 삶은 완전한 그분의 것입니다.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축복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유옥합처럼 예수님께 부어드리십시다. 완전히 부어드리십시다. 2021년 한 해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께 부어드리는 옥합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향나는 시간들로 채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어드리는 그 시간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향기로운 냄새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실 것이고, 그 향기는 내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렸을 때에 그 향유는 그 온 집안을, 방안을 진동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향유옥합처럼 주님께 깨뜨려 부어드릴 때에 그 향기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생명의 향기가 내 가정을 진동하게 될 것이고, 내 삶을,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삶을 그 향기로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2021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주님 발 앞에 옥합게 드리네. 주님의 발 앞에 옥합게 드리네. 그 존귀하심에는 비할 수 없지만 향유보다 귀한 아름다우신 분, 나의 모든 소망 모든 기쁨이 되시네. 주님의 발 앞에 옥합게 드리네. 그 존귀하심에는 비할 수 없지만 향유보다 귀한 아름다우신 분, 나의 모든 소망 모든 기쁨이 되시네. 날 위해서 드신 보혈처럼 내 맘 쏟아 드리네. 나 여기 주께 모두 드려요. 내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주의 영광 위해 주님의 발 앞에 내 삶을 드리네. 그 존귀하심에는 비할 수 없지만 나 비록 약하고 내 삶은 짧지만 생명 주신 주님 위해 내 삶을 드리리. 주님의 발 앞에 내 삶을 드리네. 존귀하심에는 비할 수 없지만 나 비록 약하고 내 삶은 짧지만 생명 주신 주님 위해 내 삶을 드리리. 날 위해서 드신 보혈처럼 내 맘 쏟아 드리네. 나 여기 주께 모두 드려요. 내 모든 존귀하신 주. 나 여기 주께 모두 드려요.
때마다 주의 영광 위해 우리 같이 기도하시